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이 지었고요. 여러 시를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말씀도 고라 자손이 지었죠. 그 시편 42편과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84편 둘 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수기 15장인가요? 16장쯤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라가 레위 지파인데요. 자신의 직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고라 가정이 거의 다 몰살을 당하죠. 그 중에서 소수의 자녀들만 살아남고 그렇게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고라 후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왕을 세울 때 어느 지파를 선택하셨습니까?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 사사기 끝에 보시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더불어 싸웁니다.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불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거의 전멸에 가깝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울은 이렇게 다른 지파에 피해를 주고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왕을 일으키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은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역사가 쭉 이어지는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저 하나님만을 간절히 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 고라 자손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분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42편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84편이라든지 하나님 그분만을 간절히 찾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읽기만 해도 아름답죠. 시편 84편 전체가요, 참 아름다운 내용으로, 멋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주의 장막은 뭘까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는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나오고요,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선포를 하죠.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선언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저자의 행위와 마음이 나타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요,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존재를 찾는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온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신약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주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목표가 되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멋있게 시를 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었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이 제단은요,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제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무엇을 가리키느냐,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향단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단 같은 경우에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제단이 번제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대표적인 상징은 뭐예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번제단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화제를 통해서 다 태워지면서 그곳에서 죄의 처리,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참새나 제비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들짐승을 의미하죠. 그러한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요, 번제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느낍니다. 죄의 용서를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번제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단지 죄는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인간을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죄의 용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의지와 성품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지와 성품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주님의 성품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고라 자손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4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3절 끝에 보시면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4절에 보시면 하물며 그런 존재가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겪는데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얼마나 행복에 겪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요, 주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 보시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시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저자는요, 성전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들, 시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장소적으로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시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 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토록 시편 저자가 이 고라 자손이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날까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요, 뭐라고 하죠? 우리 4절에 보시면 성전은 주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으시죠? 집이 있으시죠? 각 집에 가면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그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 가보시면요, 냉랭한 분위기의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부모님과 그 형제자매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형제자매의 우애가 넘치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요, 공기도 훈훈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그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 말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성전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물 골짜기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요,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지역이나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은 눈물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환경이 변한다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광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광야라는 지형은 아니지만 광야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가 죽음의 땅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광야와 같은 마실 물이 없어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그곳에 샘이 흘러 넘칠 거라고요. 그리고 이른 비는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분 자체를 구했을 뿐인데, 주님 그분 자체를 갈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벌어다 주는 돈이겠습니까? 그것보다 그 자녀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더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는 이 말씀도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6절에 보시면 힘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이제 모든 싸움을 다 승리하고 마쳤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나타난다, 선다,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맞겠지만 저는 더 다가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갈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성전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힘든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시편 기자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모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 그분 자체를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분 자체를 보고 싶고. 왜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8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약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요 말씀을 보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 나오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을요? 주님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천국 가기를 소망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주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고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랑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4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그토록 이 시편 저자가 이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주님 자체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장 강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옛날 이 시편에 그 고라 자손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상이 가득하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세대만, 출애굽 2세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그 후에 세대의 사람들은요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다윗 시대에도요. 요즘 고고학자들이 다윗 시대에 그때 당시 거주민들의 그 집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집에 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들이 즐비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찾던 사람,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을 포함하여서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우리들은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분 자체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라 자손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